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9시라고 하는 이 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이 제3시,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제6시, 이거는 낮 12시가 되고요. 제9시, 이거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은 오후 3시 정도가 됩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로 이때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물론 걸어서는 못 올라가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그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한 일은 선포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했느냐? 무엇을 말했느냐?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선포한 내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특별한 어떠한 그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선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한 이 선포가 과연 이 사람을 정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말인가? 맞습니다. 이 선포가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포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취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한 적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보면은 선포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셨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빠져갈 때 예수님은 그 풍랑을 향하여서도 선포하셨습니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선포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 죽어있는 자, 문제, 악한 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물리치시고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 선포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하신 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질병도 죽음도 환경도 악한 영도 모두 순복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박자가 안 맞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만합니다. 나도 선포할 수 있다. 믿습니까? 나도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을 선포할 수 있냐면 이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는 권세가 내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때에도,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망했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런 말들을 쉽게 해요. 아우, 망했다, 망했어. 그런 말 그냥 하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틀렸어, 이런 말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잘못했어, 당신은 안 될 거야,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틀렸어, 우리는 망했어, 이런 말 우리가 쉽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다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한번 나에게, 내 자신이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큰 목소리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자, 이제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는 우리 환경을 향하여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과 같은 문제들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복잡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우리 이제 악한 영을 향하여서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어두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포하면은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간다라고 하는 그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이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키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제 실력이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보여주었지만 다음에는 더 큰 일들을 보여주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까? 이러한 말을 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만나 주셔서 내가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좋은 결실을 얻게 된 이유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결실과 좋은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것이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력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 이름, 바로 이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칭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라고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할 때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고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셔요.
바로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죠. 이거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도 그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있었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달려갔습니까? 자기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내가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컨디션이 상승되어서 내 몸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 주어서 저 사람의 능력이 나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걸으면서 이 사람이 뛰면서 성전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포는 우리가 믿음을 동반한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포는 믿음을 동반한 선포예요.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걷게 되었을까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6절에서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6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너는 성전 바깥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생이 되고 걷는 인생이 되고 뛰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됩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하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은 하지 못합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의 뜻도 알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 수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의 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저 사람이 나처럼 예수님을 소유하면 저런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선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기 전에 이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축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봤습니다. 뛰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봤습니다. 다시 걸어봤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전 문 바깥에서 구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싶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묶여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영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몸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은과 금으로 됐습니까? 은과 금이 이 사람을 바꿔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꿔놓았습니다.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은과 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은과 금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주는 사람이 되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은혜 받고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이 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줘서 내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주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